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흡족하게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미를 추구합니다. 학자들은 호모 루덴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곧 유희의 인간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난 명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집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재미가 사람의 마음을 쾌활하게 만들고 또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만 있어도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악도 놀이의 한 영역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해냅니다.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같이 장단을 맞추고 또 화음을 넣어서 그렇게 서로 즐기고 있는데 그야말로 음을 가지고서 서로 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말을 가지고도 놉니다. 말장난의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같은 말로 다양한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하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칭찬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하면 그 의미도 풍성해지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라는 것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이 재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맥과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재미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오거나 심하면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솔직하고 정확한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말은 불쾌를 넘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미는 고사하고 의미 전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 어떤 말로도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 대신 몸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불신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신비롭고 거룩하게 여겨졌던 그런 말들이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당의 말 한마디보다 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낙엽처럼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품고 전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령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그저 천박한 재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참으로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레위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명예롭고 또 안정된 일이었겠지만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이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가고 가진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마침내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되던 바로 그 시대에 제사장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있어서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직분이 그저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참 단순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언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뜻과 충돌할 때에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참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이렇게 위태로운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하는 남 이야기 하듯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하게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들의 권세를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세우고 다시 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더 침몰하고 결국에는 종말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속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가? 그야말로 예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치 보화가 하찮은 질그릇에 담겨 있으니 나는 그것을 보화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이렇게 얕보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과 또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말, 불쾌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만 주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도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게 하는 그 말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온 삶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이제는 버렸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어찌나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즐겁게 해주는지 마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허무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엄격하고 바른 말만 해왔던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기 안에는 바울이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허물 없음을 자랑하는 말이 남에게 몽해를 덮어씌우는 모진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떠밀어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전의 바울에게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오물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 맡겨주시는 그 말씀은 언제나 사랑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라고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저 세상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마음을 놓아보라고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셔도 그것은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생기가 솟아납니다.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살아갈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처럼 들려도 사실은 저주의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서 돌이킬 기회를 빼앗고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심지어 참 예언자를 고발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훗날에 속이는 자를 원망하거나 내가 속았던 것을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책임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입에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방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말씀에 더하거나 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만이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랑의 길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사랑을 빙자하여 그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갈등을 부추기고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여 화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웅변이 됩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100마디 옳은 말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의 손 잡아주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맞잡은 여러분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입에 맡기신 말씀이 천만 가지 아름다운 사랑의 변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아름답게 노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조금도 더하거나 감하는 것 없이 힘차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